사랑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계속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내가 주기 원한다 이렇게 하고 표현하고 그 자리에 있고 그 말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안 받아? 관둬? 그리고 그냥 후딱 챙기지 마시고 그 마음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옆에 온기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옆에 밝음으로 항상 그에게 비춰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어둠의 사망의 음침한 길 걸어갈 때 옆에서 불을 비춰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길이야. 그리고 비춰주는 거예요. 내 갈 길 내 앞만 이렇게 비추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앞을 비춰주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먹고 사는 문제 급해가지고 이 일도 잘 할까 자신이 없어서 그냥 내 앞에 있는 욕심 내가 채우고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율법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가지고 그 밝음으로 그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 오늘 이제 시편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시편은 정말 주옥과 같아요. 시편 시잖아요. 시의 모음집이 시편이거든요. 근데 이 시편은 그냥 시 쓰고 그 시 모아 놓아 가지고 책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이 모든 시편은 노래예요. 곡조 있는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또 애가 되게 슬프고 탄식하면서 하는 시편도 있거든요. 그것도 다 그 슬픈 곡조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과 시편은 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글 읽는 게 아니라 시편은 그 안에 곡조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읽을 때 내가 노래를 부르듯이 내 마음을 가다듬고 목소리를 가다듬듯이 내 마음을 가다듬고 이 찬양을 시편을 선포하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시편은 우리가 몇 가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시편은 그거 그 다윗이 쓴 시잖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총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쓴 시편은 73편이에요. 나머지는 뭐 아삽이라는 사람,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 솔로몬이 쓴 시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모아 놓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시편은 총 5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제 개요 영상 보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1편부터 41편까지, 42편에서 72편까지, 73편에서 89편까지, 90편에서 106편까지, 107편에서 마지막 150편까지 총 5권으로 시편은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권으로 나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5권의 모세오경,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 유대인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하잖아요. 5권의 성경을 이 시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는 창세기, 42편에서 72편은 뭘까요? 출애굽기. 이거 어떻게 하셨대요? 73편에서 89편까지는요? 레위기. 뭐 제가 잘 가르쳐서 그런 건지 가르쳐 주드리지도 않았는데 막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90편에서 106편까지는 어딜까요? 민수기. 이건 좀 어려울 텐데요.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어디 말씀일까요? 아니 어쩜 이렇게 그냥 척척척척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5권 모세오경을 이 시편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자, 흥미진진하죠? 그러니까 이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다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편과 2편 말씀을 봤습니다.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시작해요. 우리 1편 다시 한번 1절 선포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원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앞뒤가 바뀐 게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는 게 좀 다르죠. 복 있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린 이렇게 이해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게 쉬운 일이에요? 먹고 살려면 그 방식대로 해야 돼요.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그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죄인들의 길이 뭡니까?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 주도권을 내가 쥐고 주인 행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과 인생의 그 정말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불안한 마음, 공허한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 죄인이죠.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 안 간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내가 좀 뭐 하면 감히 날 안 알아줘? 나를 무시해? 누가 좀 내 이름 불러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내 이름 안 불러줘? 됐어 그럼 나도 안 해.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2절은 더 어려워요. 2절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뜻을 즐거워하지 않고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않고 내 즐거움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는 인생 쉽냐고요. 거기다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묵상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묵상하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아멘. 이건 할 수 있죠. 그런데 주야로 이렇게 하는 게 쉽냐고요. 주야로. 낮과 밤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여러분 말씀 읽는 거 그렇게 즐거우세요? 아멘? 말씀 읽을 때만 시간 가는지 모르세요? 아이고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이 말씀 왜 이렇게 오늘 오늘 3장 이거 3장이나 됐네. 이럴 때가 있으세요? 아니면 벌써 말씀 다 읽었네. 오늘은 그냥 한 장 더 읽을까? 오늘 그냥 2장 더 읽을까? 난 너무너무 말씀 읽으니까 좋아. 뭐 어느 쪽이세요? 어느 쪽이세요? 아이고야 오늘 3장이나 됐네. 아이고야 어느 쪽이시냐고요? 어느 쪽이시냐고요? 주야로 묵상하세요? 그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사세요? 아니면
말씀을 그래도 내가 이제 권사 받아야 되니까 말씀 좀 읽어야지. 너무 말씀 모르면은 까막 눈이면 안 되잖아. 근데 이것도 무슨 소리냐? 아이고야, 근데 이거 어제 이것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야, 이러고 계세요? 아니면 그게 막 즐겁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막 말씀 너무 꿀고 송이처럼 달다 이러고 계시네요. 어느 쪽이세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 아주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읽혀질 때도 있지만 잘 안 읽혀질 때가 훨씬 많아요. 특히 내 마음이 상했을 때 말씀 읽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유,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읽느니 차라리 그냥 내일 합쳐서 읽자 이렇게 하고 오늘 덮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건 또 왜 또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신대요? 그런데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복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깊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에게 온 편지 읽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한 번 읽고 말아요? 두 번 읽어요? 10번도 넓게 읽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여자친구하고 헤어져가지고 막 편지 받는데, 이게 지금 애매한 게 여자친구하고 이제 막 편지를 받다가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딱 거꾸로 신고 떠나면 그때부터는 아주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여자친구한테 편지가 오면 얼마나 막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고참들은 아예 대놓고 야, 갖고 와봐 막 읽어요. 저는 그 고참이 악한, 나쁜, 몹쓸 고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여자친구한테 편지가 오면 야, 뭐라고 썼어? 갖고 와봐. 야,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장난반 진단반 막 줘봐 이러고 막 읽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편지 안에 우리 헤어져 이제 그만, 그동안 고마웠어, 이것 있으면 얘가 뒤집어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막 이제 군대 생활이 엉망이 돼 버리니까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뜯고 나서 먼저 보지 못하게 하고 가져와봐. 이 새끼 봐라, 이거 가져와. 그리고 먼저 읽는 거예요. 아주 야 달달하다, 야 읽어. 그게요, 그 사람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온 거에 이제 그만, 그동안 고마웠어, 잘 있어, 안녕, 이거 쓰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타령하고 총기 사고 나고 이러니까 먼저 그거를 읽고 뭐 하는 거예요? 검수하는 거예요. 우리 군 생활할 때 결혼을 하고 아이는 없는데 군대를 온 우리 고참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편지가 오면요 얼마나 편지를 기다리는지 몰라요. 편지 언제 왔어? 언제 옵니까? 막 물어보고 오면은 막 제일 먼저 그 편지 딱 받는 거예요. 그 편지는 사전 검열 없어요. 그냥 읽어요. 근데요, 분명히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읽고 있는데 좀 있다 보면 또 읽고 좀 있다 보면 또 읽고 있어요. 분명히 받았는데, 편지 받았거든요. 근데 또 왜 편지 안 오나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읽어도 또 읽어도 또 읽어도 또 보고 싶고 또 읽고 싶고 또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대목이에요. 딱 포인트예요. 거기가 지금 내가 이 말씀 읽는 것이 왜 이렇게 그냥 말씀이 기냐, 오늘은 왜 이렇게 못 알아듣겠냐, 왜 사람 이름만 이렇게 줄창이 있냐, 이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는 거, 나는 모르지만 사랑에 빠지면요 그것도 다 읽히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모든 게 다 해석이 되고 모든 게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책망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는 저를 향해서 하는 설교예요. 예전에 제가 되게 막 짝사랑했던 자매가 있었거든요.
이름이 권모 씨의 딸 모 아름 양인데, 근데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그 편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읽고 또 읽고 지금 이 얘기가 나를 얼마나 좋아한다고 쓴 내용일까 생각하게 돼요. 그럼 나는 뭐라고 답장을 쓸까 또 막 고민하게 돼요. 근데 그게 생각하는 거 너무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아니, 뭐라고 써야 되지? 스트레스. 이렇지 않고 그게 너무 그 생각을 하는 것도 행복하고 기뻐요.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할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까요? 이게 자신 없는데 어떡하지?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마음에 이렇게 해서 얘기해 볼까? 저렇게 얘기해 볼까?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막 머릿속에 탁탁 떠올라요. 그래서 그거를 막 적어서 쓰는 거예요. 그 열심히 편지 써가지고 장가 간 거예요, 제가. 그거 열심히 막 얘기해가지고 넷이나 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춘 바 되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이 말씀은 다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충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 형통해요?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는 모든 결정과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그 사랑이 흘러간 그 자리에 그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고, 그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게 되고,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깊은 사랑으로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복의 원리예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더디 올까요? 저는 왜 이렇게 사랑이 쉽게 식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비유하면 우리가 잘 와닿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폭풍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맹렬하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요, 연애 결혼하고 또 중매 결혼 하잖아요. 그렇죠? 연애 결혼하신 분 한번 이렇게 눈 깜빡여 보세요. 연애 결혼. 난 연애에 소질이 있었다. 난 중매 결혼했어요. 하시는 분 눈 좀 깜빡여 보세요. 네. 우리 정상호 집사님 눈만 깜빡이시라는데 중매 결혼하신 분도 있잖아요. 연애 결혼하신 분들은 정말 뜨겁게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하고 정말 표현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근데 뜨겁게 사랑하는 일도 있지만 또 중매 결혼의 맛이 있어요. 중매 결혼은 뭐예요? 처음에 좀 대면한데 그냥 괜찮겠다 싶어서 일단 결혼해 보는 거예요. 그냥 소개해 준 사람을 믿고 그냥 좋은 마음이 있으면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점점 그 사랑이 미운정 고운정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중매했는데 막 뜨겁게 가슴 설레고 쿵당쿵당거리고 이러고 결혼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냥 처음에는 확신이 조금 없는 듯한데 그래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겠지 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깊이 더 크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요,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방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뜨겁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막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좀 냉랭해지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연애 결혼하듯이 그냥 내가 믿음으로 나 이게 믿었는지는데 체험은 없는데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는 거 해야지,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이러고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계속 순종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기도 모임에 나오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 내 마음에 크게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체험도 확신도 증거도 조금 부족한 듯해서 자신이 없는 듯한데 그 사랑이 어때요? 깊어요. 그 사랑이 힘이 있어요. 쫙 밀고 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잘 안 씻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 사랑 안에서 나 예수님 믿는 거 맞는지, 나 구원받을 확신이 있는지,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쫙 그 믿음의 길에 서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그 사람을 이렇게 꽉 힘있게 사용하시더라고요. 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어느 쪽이세요? 내가 연애 결혼하듯이 막 뜨겁게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주님 만나고 주님 따르고 있는 분, 그렇다면 식지 않도록, 그렇다면 익숙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 붙잡고 여기까지 쭉 이렇게 올곧게 오신 분들, 그 중간에 내가 지금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나? 여러분 이 생각에서 자유해지시기를 축복해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에 견고한 진을 치려고 하고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만들려고 할 때 다 대적하시고 던져버리시고 믿음의 길에 서서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평균치는 주님이 맞추시더라고요. 막 뜨겁게 사랑한 사람은 조금, 처음 이렇게 은근히 사랑한 사람은 줄곧 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게 좀 설명이 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난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진 바 되면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되면,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되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편 12절 말씀, 다시 이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입맞추는 사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뭐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 힘든 일이 아니라,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내 입술을 열면, 입을 맞추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채워진 바 된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랑이 임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원리를 잊지 마시고 입술을 여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나를 통하여 그 사랑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선포를 책임져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오늘 맺게 하시고, 또 오늘 믿음으로 드린 것을 내일 맺게 하시고, 또 오늘 믿음으로 드린 것을 모레 맺게 하시고,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이 풍성한 응답의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 난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어리석은 생각들과 마음들을 오늘 시편 말씀 1편과 2편을 통하여 다시 바로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사오니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입을 열어 다음 세대를 세워 기도하게 하시고, 실버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을 믿음 안에 세우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회복을 위하여 희년의 그 능력과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할 때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리아 중보기도회를 통하여 그 사랑이 확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